할렐루야. 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2월 동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거룩한 3월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장 6절입니다.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가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만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백성이 없었습니다. 이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보아도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나온 여정, 우리가 지나온 삶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지난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비전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일을 향해서. 왜요?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이냐를 증거하면서 왜 우리는 하느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보답해야 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그는 내 아버지시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위대한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다. 왜요? 그분이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명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자기는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를 라라고 칭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냥 너희들은 그냥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왕권을 소유한 자들만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는 내 아버지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고 있느냐? 보답을 하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명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했던 이들의 삶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천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무엘서에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십니다. 상하게도 하십니다. 낫게도 하십니다. 그분은 손에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49절이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왜 모세는 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을까? 맛있는 것을 보게 하고 못 먹게 하면 그만큼 이게 속상한 게 없을 거예요. 가지지 못할 것을 주면서 야, 너 이거 좋지? 이거 되게 좋지? 이거 좋아 보이지? 근데 너 못 가져 라고 한다면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을 보게 하십니다. 보면서 그는 뭐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걸 뭘 보게 합니까?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 앞에서 이 모세는 철저한 순종을 합니다. 너 그냥 여기서 죽어야 한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더 가면 되지 않을까요?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그냥 여기까지구나. 더 갈 수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고 그의 눈도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는 120세의 나이가 있었고 그 120세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스톱, 너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에 이 모세는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아멘 순종하며 죽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너 끝, 너 여기까지 라고 말씀한다면 아멘. 아쉽지요. 뭔가 내 안에 붙잡아야 할 게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스톱 할 때 더 이상 말하지 않냐고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순종에서 모세는요 그냥 나 죽으라니까 그냥 나 죽어야 하나 보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33장 1절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참 가장 아름다운 죽음. 야곱도 그렇지만 이 모세도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부활했는가 유언을 남겼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참 아름답고 멋있는 죽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꿈을 꿉니다.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모여서 축복을 하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간증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뒤로 뚝 불러 앉으시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고 뒤로 앉으시더니
좀 어지럽다 그러시면서 그냥 뒤에 기대더래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대요. 그냥 그렇게 끝나셨대요. 그 죽음을 보면서 참 자녀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모세는 어쩌면 더 멋진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도 많았을 겁니다. 어떤 때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모세요,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마지막 모습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이 모세의 모습,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마침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축복의 기도를 보면요, 좀 볼 때에 참 부럽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유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줍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죠.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서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이 족속은 좀 축복을 좀 좋은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네. 이 족속은 별로 아닌 것 같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대로입니다. 왜 유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까?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러한 축복을 주시냐 이거예요. 유다 족속은 선봉장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장 앞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유다 족속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모세는 이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많은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귀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저를 통하여 쓰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헌신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면 갈게요. 아닙니다. 주실 줄 믿고 가는 겁니다. 유다가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요, 이 갈렙을 선두로 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할 수 있다라 말하고요, 누구든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면요, 우리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축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형편이죠. 똑같은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사명감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유다 족속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요셉의 대언은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하면서 요셉은요, 엄청난 축복을 막 쏟아부어 줍니다. 왜요? 지금까지 요셉 족속이 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대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이 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헌신, 그 거룩한 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량을 이 요셉 족속을 향하여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많은 수고하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헌신과 여러분의 거룩한 수고와 여러분의 거룩한 기도가 우리의 자녀와 자손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요, 자신의 40년의 궁중생활, 그리고 40년의 광야생활, 그리고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달려왔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29절입니다.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맞아, 나도 그렇지, 나도 그래, 이 모습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백에 나오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놓고 해볼까요? 시작. 박지영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왜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이 앞에 있습니다. 정복이라는 거룩한 수고로움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루를 주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행복한 삶이로다. 뭐 내가 행복하냐고, 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이 있는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이야. 그러게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는 어떠한 형편과 여건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는 늘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죽어야 하는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 전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이 정신적 장애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더라고요.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 정리합니다. 박지영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기도합니다.